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2015년 어머니 기도회 세 번째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주미향 집사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요, 오늘 집을 세우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표라 그러나요? 증인되는 삶에 대해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오늘 제목을 지난번에 참석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족한 내용이지만 성령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발견하신 분들이라면 집을 세우는 여인, 그것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해마다 한 번씩 하는 이런 모임에 갈 때가 자주 좀 있잖아요. 근데 기억하는 분이 그다지 없고, 제 간증 내용, 그리고 그러나 또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소수이긴 하지만 그거를 딱 붙들고 1년을 살았던 분을 만나면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곤 했죠. 근데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할까? 다른 데는 조금씩 바꿔요. 본문도 바꾸고. 그런데 이상하게 지난번에 한신교회 다녀가고, 그리고 또 저도 바쁘니까 잊어버리고 했지만 가끔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모임에 좀 감동이 제가 있었고 진정성을 좀 느꼈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모임을 또 제가 이렇게 책자를 가면서 죽길래 좀 봤더니 굉장히 역사도 좀 있고, 여러분이 이 모임을 정말 하나님께 또 우리 민족에게 여성으로서, 교회의 여성으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어요. 그런데 제목은 제가 바꾸고 싶지가 않았어요. 여기서는 좀 더 풍성하게 좀 다루고 싶고 그런 욕심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거를 정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감동을 주셔서 왔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못 돼요. 제 양력도 그렇고 제 삶의 흔적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 나이 또래 여성으로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셨단 말이에요. 한 45살 때부터 일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불꽃처럼 살았어요. 50대 후반까지, 강원도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분이 육체가 없어요. 이 세상의 주관자이고 불꽃같이 살아계시고 처음과 끝이에요. 이 세상은 다 그분 거고요. 모든 인생은, 특별히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기 아들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행했듯이, 다윗과 동행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구약보다도 아들의 피로 구속하고 나서 더 그게 강해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통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를 세우고, 그래서 목사님들을 세우는 거죠. 저를 쓰시는, 저는 하나님 저의 모든 것들을 다 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전체가 다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세워서 진짜 여기 앉은 그런 당신의 딸들에게 강력하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게 강원도 가서 6년 동안 제 삶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니까 하나님하고 깊이 이렇게, 그전에는 짧게 이렇게 교제를 하고 하나님 나를 쓰시는 부분에 있어서 드렸다면, 이제는 제 개인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바로 그런 거였죠.
잠언 14장 1절이다. 내가 많은 간증을 했었어요. 사실은 해외에 가면 3일 이렇게 밤을 그냥 거기서 무슨 제가 큐티를 가리키겠어요. 가정을 가리키겠어요. 오늘 왔다가 내일 못 오는 사람도 있고, 그 해외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집회를 해요. 간증 집회죠. 3일을 뭐 제가 모든 본문을 동원해서 큐티를 한 20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돌아보니 기적이었어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적은 막 안수했는데 병이 낫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말씀을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제가 주님께 화답을 해요. 주님, 이게 이런 겁니까? 아, 이게 저를 이렇게 좀 만지시기 위한 말씀입니까? 혹은 제 환경에서는 이 말씀을 붙들 수 없는데,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 애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멀리 가 있어, 걔가. 나는 이런 주제가 못 돼. 환경도 나이도 이미 다 지나와 버렸어요. 내가 다 망쳐버렸어. 근데 이런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셔요. 그럼 제가 울어요. 주님, 나 이거 붙들어도 돼요? 이거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랬던 것들,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흔적들을 제가 보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역사하신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동기부여가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깨어지고 뭔가를 깨달아서, 그때 그런 현상이 임한 사람은요, 말씀과 성령이 그렇게 임한 사람은 특징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은 책을 보고 믿음의 위인들의 글도 보고 또 훌륭한 선배들의 얘기도, 동시대에 사는 그런 분들의 얘기도 인터넷에도 들어보고 하면은 저하고 현상이 비슷해요. 제목으로 기도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막 하나님하고 여기가 하늘나라다, 주님이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주님과 함께 있구나 라는 막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보다가 주님이 만지시고 터치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의 삶은 거의가 그게 기도로 터지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남들은 다 뭐 애들 시험이면 시험잼 기도, 뭐 아프면 아픈 기도, 뭐 이렇게 다 제목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런 제목 기도를 하기는 너무나 이 환경이 내가 그걸 이룰 수 없는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기도 하고 실망도 해보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큐티라는 것을 통해서, 큐티가 내 삶의 목표는 아니에요. 큐티가 내 신앙의 전체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어디 가면 큐티를 소개하고 권면하는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출발을 해라, 이제 그런 강요를 하다시피 권하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말씀으로 주님이 다가와서 저를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고 설교를 잘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얻는 큰 유익은 뭐냐면, 기도자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우리가 평생 해야 돼요.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그날 아침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절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허리띠를 풀어서 안 돼요. 주님하고 우리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나를 실패하게 하려고, 천국 가는 그 문턱에서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분을 내 주인으로 붙들고 그분과 소통하며 살기 위해서는 평생 기도해야 돼.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가 아이들 다 우리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절에서도 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무당을 찾아가서도 하고 있다고요. 여자들이, 엄마들이. 그 똑같은 제목으로. 단지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그것들이 아니라, 죽어있는 그런 돌과 나무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허황된 것들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인격적이고 참 진리이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분이 이룰 거를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루는 내용은 거의 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고 움직여 주셔야 되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하고 친해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내가 막 알 것 같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 있는 처소에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잠시 찬양하고, 잠시 이제 내가 할 거 드렸으니까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소통이라는 것은, 참된 소통은 내 소원만 계속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질려요. 일방통행이죠. 대화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만나기, 약속했으니까 만나긴 하지만 약간 그런 부담되는 친구들은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독점해서 자기 사정만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 친구. 좀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 못하게 하는 그런 일방통행식의 소통하는 사람과 대화하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친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침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펴서 보는 그 시간은 경청하는 시간이죠. 주님,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사람이요, 기도에 굉장한 영향을 끼쳐요. 이게 제가 그 전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했지만 멋모르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선택해 준 거죠. 교회 가기 싫을 때 많았고, 이게 무슨 짓인가 할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때 그렇게 살았지만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정말, 아, 내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고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었구나를 자각한 게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제가 30살, 29에서 30살 넘어간 그 해에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 그냥 교회 다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신랑 만나서 그냥 돈이 다 해결해 줄 줄 알고, 우리 엄마는 예수는 잘 믿는데 가난해. 그래서 맨날 우리를 힘들게 해. 근데 새벽 기도는 매일 가. 난 그런 엄마 싫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제가 야무지게 머리를 돌렸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고생하면 독립심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아주 영악해져요.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냥 대충 안 살아요. 생각이 많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조금 경제적으로 좀 외롭게 하고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는 건 굉장한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혜를 그 아이들에게 주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이제는 아무리 따져봐도 내 인생이 이제 고생이 끝났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 남편이 장남이 아니야. 하물며 셋째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형제 중에 직업이 제일 괜찮아.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만났는데 자격 그 고시만 합격하면 평생 부자, 재벌은 아니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직업을 가지면 자기 식구를 평생 그냥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뭐 좀 하겠다 그러면 해줄 수 있는 정도는 저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 사람이 하물며 나를 결혼하자고 그러고 나를 자꾸 만나려고 하고. 다 따져봤어요. 나쁘지 않아요. 나는 이제 정말 진짜 괜찮을 것 같아. 결혼을 했죠. 막 우리 엄마도 흥분하고 막 우리 강서방 뭐 얼마나 사랑하고. 단지 이렇게 표정에서 제가 나를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 한 분, 저희 담임 목사님, 저희 사모님 이렇게 기뻐해 주시고 막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예수를 전혀 모르고 아주 교회를 싫어하는 집안이에요. 그냥 나는 나가는 거 허락받을 게 굉장한 선물이었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너는 신학생한테 내가 중매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 얘기는 하시고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연애 안 했으면 우리 목사님한테 끌려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끌려서 전도사님한테 갈 뻔했다고요. 넌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존경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존경해요. 그 당시도 그랬어요. 우리 전도사님 2분 계셨는데
그러나 제가 결혼해서 그 삶을 같이 살기에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저는 제 소원이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이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변했죠. 아들은 더 말리는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제가 그때 사순절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로 제가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완전히 함정에 빠진 것 같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별 표현이 안 돼요. 돈 잘 벌어다 주고 다 해요. 하물며 장남이 아니었잖아요. 결혼을 해봤더니 셋째인데 장남을 하도록 된 집안이에요.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 엄마는 우리 집에 연애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이제 참 효자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저하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너무 기뻐했어요. 야, 효자인 사람은 아내한테도 잘해. 효자인 사람은 인간이 된 거야. 죽을 뻔했어요. 저는 셋째인데 장남이면 오히려 떳떳해. 내 자리도 있고, 장남이면 뭐 집안이 다 좋아요. 근데 장남이 계시는데 셋째가 장남 노릇을 하는 집안은요, 뭔가 힘들어요. 뭔가 서로 갈등이요,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나 함정 속에. 그리고 우리 남편 친구들 만났는데 그 7명, 8명 지금도 파루에 만나요. 지금까지도 결혼하고 이제 35년, 뭐 37년 됐는데. 근데 처음에 그 모임에 석 달 나가고 제가 우울증. 부부 동반해가지고 이제 대학 동기들인데, 아, 우리 결혼 다 했으니까 이제 부부끼리 한 달에 한 번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식사하고 연극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 한 3개월을 제가 나가고 나서 이렇게 몸살이 났어요. 너무 가기 싫고. 이게 여러분에게도 큰 어떤 깨달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젊은 엄마들. 저는 그 모임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 남편이 최고였어요. 근데 거길 갔더니 우리 남편이 제일 찌질이야. 갔더니요, 7 남자들이 이제 첫 딸을 뭐 그다음에 둘째 딸, 셋째 딸 정도 되니까 환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집에 가면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8명 중에서 7명은 우리 남편이 뼈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딴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버지가 이미 부자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며느리 앞으로 집을 한 채를 며느리 명의로 사주거나, 어느 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세를 받아서 둘이 먹고 쓰고도 남게. 그 자기 직업은 그냥 하면 자기 성취고 어떤 그런 것이지, 재정적인 그런 거 염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서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그렇게 돈 있는 남자들은 또 멋있어요. 이상하게 매너도 더 좋아. 성격도 더 좋아요. 우리 남편은 거기 가면 내가 이렇게 보면 밥 먹는 것도 너무 이상해요. 진짜 대화를 해도 정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야. 올 때는요, 입이 내가 이만큼 나와서 말 시켜도 대답도 안 해요. 진짜 저렇게밖에 안 되나. 참 사람이 이상해요. 돈이라는 게 그렇더라. 보여지는 물질은 내가 100원짜리를 갖고 있으면 100원짜리 없는 사람들, 10원짜리 굴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가면 너그러워져요. 감사하다. 내가 굉장히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1000원짜리를 세고 있는 사람들 속에 가면 갑자기 내가 가진 100원이 부끄러워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짜증이 나서 던져버리고 싶고 불행해지죠. 그때 제가 사순절 새벽기도를 나갔고요. 너무나 마음이 우울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 환경이 왜 힘들까요? 근데 그때는요, 너무 싫었어요. 그냥 나는 평생 그냥 이렇구나. 난 그냥 이렇게 좀 모자라는 이렇게 그룹에 속해 있구나라는. 근데 제가 사순절에 새벽기도를 다니다가 내 마음을 위로하고 좀 이렇게 기도응답 좀 받으려고 다니다가 40일 새벽기도 후에 제가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교회 가서 울었을 때 주로 이렇게 속상함으로 울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까도 찬양하면서 제가 막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나는 것처럼 내 삶이 막 고단하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참 기가 막히다. 참 이런 주님이 계시다니. 성경에 있는 게 정말이네?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눈물을 쭉쭉 흐르고 예수님 그러면 울컥하고 이제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죠. 어제 제가 이제 누구를 만났는데 저는 그게 부자가 아닌데 제 주변에 부자 친구들이 많아요.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의 딸은 둘 다 아주 재원이죠. 다 연대 고대 나왔고 하물며 건축 전공하고 그다음에 행정 이런 거 전공해서 뭐 김앤장이라고 법무법인 있잖아요. 그 유명한 데죠. 그런데 또 하나는 사무소 건축 설계 유명한. 그랬는데 이 엄마의 그 고백은 늘 똑같아요. 애가 자리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애가 거기 가가지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와서 맨날 그 한마디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조직 속에 들어가서 불안해해요. 얘가 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막 느낌? 뛰어난 애들 속에서 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거. 제가 그 엄마를 한 15년 동안 교제했거든요. 대학 가는 거 다 봤어요. 그 어려운 그 시험, 기술사 시험, 건축사 시험 다 패스하는 거 봤어요. 그 어려운 입사 다 하는 거 봤어요. 같이 기도하고 했어요. 그런데도 어제 내가 만났을 때 또 그런 그 연연하고 사단이 속이고 있구나. 우리 엄마들을 크리스찬 엄마들을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기도대로 응답해주는 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지 못하도록 찬란한 미래가 아니라 늘 눈앞에 두려움이 있어. 막 두려워요. 작은 거 하나가 두렵고. 그래서 엄마가 행복한 엄마가 아니야. 만나보니까. 무슨 사건이 항상 터질 때가 있잖아. 그럼 애가 와서 짜증을 내고 또 다시 공부를 해서 다른 직업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막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파서 같이 위로하고 했지만 저는 여러분이 여기 오셨는데 어머니 기도회. 어머니들의 기도는 제가 평생 했던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모르겠어요. 엄마들의 기도는 엄마라는 그 태를 통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자기 태를 통해서 태어난 그 인격이 가위로 자른다고 탯줄을 자른다고 잘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미국 가서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도 아마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탯줄을 엄마가 자르도록. 아빠가 자르는 건 또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근데 유명한 심리학자의 그런 기반과 이런 정서적인 걸로 인해서 엄마가 그거를 자르면 그 다음 것이 제가 그럴 수 있겠다. 분리가 자연스럽게 된대요. 엄마도 아이를 떠나보내기가 좋고 아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어린 게 뭘 알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 아프고 고통 속에서 뭘 알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인격적으로 독립시킬 때 상처나 아픔이 없이 잘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귀에 쏙 들어왔어요. 아무튼 저희 세대는 그렇게 못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아이를 독립시키고 사춘기를 지나고 대학을 가도 엄마들은요 아이 때문에 병들어요. 그냥 아이 때문에 애절해 날마다. 그 엄마는 아마 좋은 사위를 만나면 그날 기쁠 거예요. 아마 그날 할렐루야 할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또 가지고 올 거예요. 늘 불행한 엄마로서 기도의 지경을 넓히지 못하는. 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제목 기도로 할 때는 항상 기도가 응답이 되면 좀 편해지고 좀 이렇게 그래서 날마다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약간 부담돼. 지금은 쉴 때인데 나 이거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몰라. 애를 구석구석 봐도요. 지금은 괜찮아. 그래가지고 잡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줄도 몰랐죠. 그냥 단지 살짝 농땡이지 뭐 살짝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날이 멀지 않아요.
또 뭐가 쿵 떨어져. 그러면 또 울고불고 매달리고 애절하게. 이게 절대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사건이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나쁜 결론을 가져올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계속 이거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봐야 되는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거 안 하고는 순장도 될 수 없고 어떤 리더의 자리도 갈 수가 없어. 큐티를 해야 좀 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 억지로 했어요. 제 신앙생활은 항상 억지로 하는 삶이야. 근데 억지로 누가 하도록 밀어주는 거는 되게 고마워. 진짜 그때는 너무 교회도 막 큐티 강조하고 그러면 진짜 싫고 그랬는데 이게 점점 하게 되니까 왜 하라 그랬는지 알게 됐어요. 아침마다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강해진 부분이 강해졌다고 그러지만 굉장한 열매가 이렇게 밑으로 쌓이는 부분이 기도 생활이었다는 거죠. 왜? 기도는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안 하고 피해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결혼을 했고 아이를 가졌고 저는 딸로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진짜 딸로 사는 게 힘들었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과부 엄마 밑에서 저희 엄마가 37에 과부 되신 분이니까 5남매의 장녀인 저를 어떻게 했을지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37에 제가 40의 저를 보니까 미숙해요. 상처도 치유가 안 됐어. 내가 엄마 노릇을 할 준비가 안 된 여자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37에 애는 5인데 남편이 죽어버렸어. 거꾸로 소급해서 37에 우리 엄마를 제가 이렇게 방에서 안 계시는데 미국 가 이렇게 안고 울었어요. 막 이렇게 따둑따둑 하면서 그 37 젊은 세대 같은 요즘은 37에 결혼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끌어안고 울고 그랬어요. 우리 엄마 그때 한국에서 너무너무 실패 거듭해서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미국 딸한테 가셨거든요. 한국에 살고 싶으셨던 분인데 여기 살 수가 없어. 살다가는 나를 죽게 만들 것 같대요. 큰딸인 너를 내가 아주 죽게 만들 것 같아. 그래서 미국으로 가신 분이에요. 안 계셨는데 그날 제가 다니엘서를 큐티하다가 인생의 때와 기한, 우주 만물에도 절기가 있고 인생에도 때와 기한이 있다. 왕위에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몇 년 후에 반란이 일어나서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하여튼 그런 인생의 때와 기한. 어제까지 비가 왔지만 오늘은 정말 거짓말처럼 하늘이 저렇게 맑은 것처럼 그런 때와 기한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제가 40이 다 된 거예요. 39 됐을 때. 야,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고 이렇게 됐구나를 돌아보다가 우리 엄마가 37에 과부된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냥 저는 엄마는 37에 과부된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인 다니엘서의 말씀, 다니엘이 자기 고백처럼 왕 앞에서 했던 왕이시여 하면서 했던 그 구절을 묵상하다가 가슴에 확 들어온 게 우리 엄마예요. 37, 40이 다 된 나를 보니까요 아름다워요. 여자가 너무 괜찮아요. 너무 더 눈물이 터지는 건 너무 어려요. 너무 미숙해. 자기 인생 하나도 책임 못 질 나이야. 그 나이에 5 걔네들을 데리고 그러니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겠나. 그게 자기가 힘들어서 처절하게 나한테 몸부림친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앞뒤가 다 막혀서. 근데 저는 우리 엄마한테 벗어나려고 막 엄마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막 엄마 교회 가서 막 기도했던 아이고 하나도 존경 안 하고. 그래서 그날 내가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나 엄마처럼 안 산다 그랬는데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될 거라 그랬는데 저는 엄마처럼 못 삽니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못 됩니다. 인정했어요. 대부분 말씀을 보면요 막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를 깨세요. 그렇게 저를 뭔가 이렇게 잘라놓으세요. 저를 낮춰놓으세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굉장히 능력이 없구나. 내가 굉장히 미련하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순간 뭔 일이 제 배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게 됐고, 정말 이렇게 엄마로서의 사랑이 아니라요, 막 친구처럼 너무 사랑해주고 싶어요. 그때 이후로. 저희 엄마가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는 미국에서 살아 계셨는데 작년 12월 27일 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엄마의 장례를 지켜보면서 엄마가 나를 여기까지 살게 했다는, 또 엄마의 때와 기한,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구나, 나는 또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구나. 2015년은 제가 60회 되는 생일을 맞아요. 좀 있으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록을 해놔요. 어디를 지나 어디에 도착한 그달 첫날이었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더라. 꼭 이게 날을 기록을 해놓으세요. 어떻게 된 20날째 되던 날이었더라. 여러분도 인생을 정신없이 살지 마시고 좀 이렇게 내가 어느 한 달의 첫날이다, 혹은 생일이 몇 월인데 내가 그날이었다, 결혼 기념일, 결혼해서 몇 년을 살았다, 이럴 때 그냥 뭐 꽃 받고 케이크 받고 이런 데 흥분할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날을 맞았습니다 하면서 주님하고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새로운 결단을 또 하고, 그 즈음에 주셨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저는 출애굽기 말씀이었어요. 생명의 삶은 그게 아닌데, 제가 또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는 자매들하고 교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제가 책을 2권을 가지고 묵상했는데 너무 좋아요. 유익해요. 제가 그것을 결단한 날, 그게 뭐냐면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떨기나무에서, 그래서 가라 라고 하시는 그 날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지금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월이죠. 초등학교 입학시키고 입학 시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 중에 속해 있을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큰애를 입학시킬 때 운동장에 따라다니잖아요. 처음에 입학시키면 따라가잖아요. 엄마들이 뒤에서 이렇게 한참, 요즘은 뭐 직업을 가진 엄마들이 많아서 어떤지 모르겠으나 우리 때는 거의 이제 따라가서 앞에 줄 서고 선생님들하고 하면 뒤에서 엄마들이 서서 이렇게 한창 보고 끝나면 데리고 오고, 처음에 이제 한 달은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이 참 많았어요. 기쁘기도 하고요, 걱정도 많이 되고요. 나 같은 사람이 결혼을 하다니, 그리고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그 아이를 학교를 보내서 막 이 그룹에 있다는 자체가 제가 그냥 마음이 훈훈했어요. 아이가 잘해줄 것 같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걔랑 나랑 원수가 되기 시작한 게 받아쓰기 하고, 교실에 들어가서 받아쓰기 하고 나서부터 내가 걔한테 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애거든요. 그리고 이쁜 짓을 많이 해요, 얘가. 남자인데도 얼굴도 예쁘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양갓집에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커서 애가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귀엽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걔도 엄마를 무서워하기 시작했고, 그게 받아쓰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한글을 그렇게 못 떼요. 그래서 참 어려웠던 게 많았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를 골목을 걸어오는데 이 초등학교도 보이고 젊은 엄마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시절을 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기도에 대한 여러분 여러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최근에 깨닫고 기가 막혀서 와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슴이 크게 안 와닿을 거예요. 제가 표정을 보니까 지금 그래.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다 알고 암송 줄줄 하거든요. 기도 생활을 쭉 해오면서 많은 문제를 가진 어머니들의 기도를 같이 부여잡고 중보하면서,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렇더라, 기도 이렇게 하자, 막 기도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제가 막 섬기는 사람이 되면서, 벌써 새 아이의 할머니가 돼서 막 이런 할머니가 되고 엄마가 돼서 이런 평생 기도하면서 애들 키웠어요. 걔네들도 모태신앙인이지. 기도를 성공도 했다고 막 이렇게도 했다가 내 기도가 실패인가 봐, 막 이런 경험 속에서 제가 하나님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사람으로서 빌립보서의 그 말씀을 최근에 엄마 돌아가시고 미국에 한 달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집에 액자가 있거든요. 그 말씀 액자가. 그거를 닦다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예전에 너무 소중하죠, 저에게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정말 닦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는 지금 염려할 게 사실은 크게는 없어요. 예전 같으면 염려가 아마 줄줄이 있죠. 손주가 셋인데 미국에 있는데 영주권도 없는데 염려가 왜 없겠어요. 우리 딸이 이제 33인데 결혼도 안 하고 맨날 짜증내요. 가지고 가면 냉장고에 뭐 해놓으면 해놓지 말라고 짜증내고 뭐 음식물 쓰레기 생긴다고 짜증. 아주 쥐어 박았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사랑인데. 근데 저는 그냥 받아둬요. 걔가 일시적으로 지금 직업적으로 힘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걱정이 왜 없겠어요. 우리 남편 심근경색으로 3번 쓰러졌어. 한창 사역할 때. 옛날 같으면 폼나지 않아, 사역자가. 우리 남편이 막 잘 돼야 되는데 막 중문이 사느냐고 끌려가고. 이런 삶을 제가 살았잖아요. 왜 염려가 없겠어요? 남들은 지금 우리 남편 친구들, 동기들, 또 뭐 내 친구들,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서울에서 다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강원도로 시어머님이 치매가 걸려서 내가 6년 전에 강원도로 들어가야 돼. 거기서 나는 잊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자기 엄마 때문에 내가 사니까 자기도 다 정리하고 거기 가서 좌합을 찾아서 조촐하게 살아요. 맨날 우리 둘이 그래. 우리 둘이 먹고 살면 되잖아. 우리 애들이 다 일찍 독립 잘했거든. 이것도 감사하잖아. 근데 왜 근심 염려가 없겠어요? 없는 상태예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을 딱 보는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눈물이 팍 터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아는 걸까요? 정말 아멘 하지만 그것을 정말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눈치 보지 마세요. 절대 눈치 보지 마세요. 무엇을 구할 때 이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를 막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인생이 길어요. 우리 아이 인생이 깁니다. 내가 기도를 막 해가지고 이것을 막아주고 싶고 막 세워주고 싶고 하지만 그것이 안 됐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계획이 있어. 이것을 빨리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설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너무나 우리들의 삶이 안타까우니까 막 설교하셨어요. 지금의 저 같은 내용을 하셨겠죠. 그럴 때 이렇게 그 순간에 위로가 되지만 저는 돌아서면 내 환경이 더 커. 막 그게 나를 덮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막 하나님 또 내가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오면,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은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써보고, 그리고요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말해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계속 묻들어야 돼요. 어쩌면은 그게 시간 낭비 같지만 여러분 평생 기도의 줄이 잡힐 수도 있어요.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가정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 자격증 하나 있으면 평생 나를 벌어먹고 살릴 거다. 그래서 사실 이상형은 아닌데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니까 장남 노릇하고 또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나고 나서는 시댁에 대한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이 남자가 벌어서 자기 집안을 주는데 내가 버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이 계속 들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예수 안 믿는데 예수를 믿는 나를 통해서 물질이 흘러가는 게 징조가 좋아 막 하면서 이제 그 합리화도 시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댁도 그냥 뭐 더 좋아하죠, 저를. 그래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날마다 이렇게 승리의 길, 그 당시에는 뭐 승리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이제 걸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남편을 가만히 보면 예수 지긋지긋하게 안 믿었거든요. 그랬더니 IMF 때 완전히 깨지고 교회는 다녔으니까 들은 풍월은 있잖아요. 그때 새벽 기도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더니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내가 어쩐 일인가 말도 안 붙여. 조심스러워서 저 사람이 왜 새벽 기도 왜 강단에 가서 기도를 하지? 막 좋으면서도 이걸 이게 뭔지 몰라. 그랬더니 단순하더라고.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권면했대요. 자기 부도나기 직전에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그게 풀렸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계속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가슴이 아팠어요. 주님께 제가 아래에서 손을 들었어요. 주님, 저 사람 믿음 없는 거 아시죠? 힘든가 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이 올바른 믿음으로 구하는 거 아닌 거 알지만 주님, 저 모습을 아기처럼 불쌍히 봐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게 이 사람한테는 굉장한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순장이 되고 나서 자기 그 형제들한테 우리 이제 남자 형제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하면 식사하면서 다 그래요. 그 서빙고 성전에 강단에 가서 기도하라고 꼭 권면해요. 꼭 자기 받은 은혜대로 인도하더라고. 그러면서 또 한마디에 마지막에 큰 건 기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숨통만 이렇게 틀어주시더라. 근데 여기까지 왔다 하면서 진심으로 그걸 권면을 해요. 근데 아무튼 그 자격증 그거 있으면 사실 그 사람은 IMF건 뭐건 소용없거든요. 조금 영향은 있지만 상관없는 직종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생, 시동생 하나가 평생 사업하는 시동생이야. 돈은 없는데 형 믿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시동생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결혼할 때 직장 생활 잘했거든요. 좋은 괜찮은 직장에서 든든하게 인정받고 직장 생활 잘했거든. 체질이 직장 생활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 근데 이렇게 귀가 얇아요. 가지고 뭐를 차리고 또 그거를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나는 그 시동생은 시댁 식구 중에 제일 이뻐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도 그 시동생이라면 그냥 도장도 찍어주고 그냥 뭣도 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굉장히 큰 게 터졌죠. 그게 우리 딸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초토화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집, 우리 신우네 집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가난한 동네에 조그만 집을 얻어서 갈 때 우리 딸을 저는 굉장히 사랑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이렇게 아들보다는 우리 아들 너무 이쁘지만 나를 염려시키는 아들이야. 받아쓰기 할 때부터 중학교 갈 때 선생님이 얘 고등학교 연합고사 안 될지도 몰라요. 막 이런 얘기 듣던 아들이에요. 그리고 막 가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인데 나한테 더 안타까워서 성진이 어머니 얘가 도대체 공부를 왜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나올 애가 아니잖아요. 나한테 막 물어보시고 그래서 과외도 이제 아침에 가기 전에 영어도 시키고 집으로 선생님 오시게 해서 막 하고 그랬어요. 안 되고 근근히 가는 애. 마태복음을 묵상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잉태하시고 마리아와 요셉이 막 헤어지려고 하고 그러다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도 그렇고 요셉에게도 그렇고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에게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전 두렵다는 표현보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슴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저도 인생 살면서 가정 때문에 엄마를 통해서 우리 동생들도 그렇고요. 결혼해서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무서운 상황이 와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건 무서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읽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해주고 키워서 구세주로 나에게 보내준 이 가정이죠. 마리아하고 요셉은 그래서 저한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신이 아니라 나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 하나님이 자기 멋대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무서움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들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프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다시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또 이제 호적을 정리하러 또 이렇게 임산부인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누가 생각이 났냐면 뱃속에 있을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요. 완전한 태아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테레비 같은 데 보면 이 조금 점 같은 생명이 이제 잉태가 되면 그게 이렇게 위협을 느끼면 움츠러들잖아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기계로 쑥 이렇게 누르면 자기 죽이는 줄 알고 옮겨가요, 그게. 막 그런 걸 보면서 눈물이 나요.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너무 함부로 대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워서 가정이 너무나 여유가 있고 지혜로운 부모를 둬서 첫애를 이렇게 임신해도 태교를 잘하는 집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아는 거죠. 그런 집안에서 또 좋은 애들이 태어나는 것 같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마리아를 묵상하고 태아인 예수님을 묵상하고 너무 눈물이 났어요. 저도 우리 큰애 아들 태어나니까 너무 예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사실 임신 중절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때 제가 아기를 낳으면 안 돼요. 결혼하고 그 직장을 제가 마무리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신경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결혼했더니 이상해. 내가 생각하던 시댁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출퇴근을 하면서 아이는 입덧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막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병원에 가야지. 다음 주엔 병원에 가야지. 다시 말해서 다음 주에는 없애버려야지.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 태아가 탯줄하고 연결돼서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절받고 있다. 환영받지 못하는 생명체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과학적인 것을 제가 알게 되고 인생의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죠. 우리 아들이 받아쓰기 때 내가 하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얘가 성취를 안 하려고 그래요. 포기를 해버려. 어릴 때부터. 뭘 해서 이렇게 조금만 하면 돼요. 근데 얘가 능력이 없으면 아예 내가 다른 길을 찾는데 조금 이렇게 만들어줘 보면 곧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 문제는 얘 의지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탁 포기해버려. 그래서 넌 남자애인데 아니 왜 그러냐. 우리 딸은요 포기 안 해. 우리 딸은 끝까지 해서 딱 해내는 근성이 있어요. 속으로 살짝 그래요. 저거 둘이 좀 바뀌었어도 좋았을 텐데 성격적으로. 남자애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하잖아요. 너무 제가 답답했었어요. 근데 그 태교 그런 거를 공부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들어보고 책들을 읽어보면서 다 내 탓이구나. 이 아이를요 한 번도 환영한 적이 없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크면서도 제가 몸도 함부로 놀렸어요. 그냥 힘들면 조금 쉬는 거 정도지 뭐 그냥 그렇게 대단하겠어. 태어났는데도 애를 막 기뻐하지 못했어요. 사람들 눈치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걱정만 돼.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워. 기침만 해도요 막 폐렴까지 상상을 해. 밤새 내가. 그래가지고 너무 염려가 많은 엄마예요. 그래서 걔가 항상 어떤 문턱에서 무너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참 염려가 많은 애였거든요. 근데 그 큐티를 하면서 마태복음 큐티 할 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딱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내 삶하고 연결이 되고 우리 애하고 연결이 돼서 무릎을 딱 꿇잖아요. 그 기도는 성령님의 기도예요. 예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냥 그때 너무 그 말씀 때문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예수님처럼 상처받은 태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본 그날 본문은 또 날때도 없어. 여관은 방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산모는 있고 그러니까 막 부모들이 당황하고 막 이래가지고 얻은 게 짐승 구유예요. 우리는 낭만으로 보죠 성탄절에. 참 그게 실제라면 고단하고 가슴 아픈 얘기예요. 울면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걸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당신 내 아들 아시죠? 성진이 아시죠? 이 세상 사람 다 몰라도 엄마인 나도 몰라도 당신은 그 아들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태아 때 하나도 보호받지 못했어. 누구도 환영하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근근히 태어난 아이야. 그런데 주님 오늘 보니 우리 아들은 예수님보다는 나아요. 태어날 때는 좋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요. 주님 이 아이
외로움 아시죠? 얘가 이제 그때 고등학생 때예요. 늘 나한테 좀 주눅들어 살아. 또 공부 잘하는 여동생인 이 딸인 여동생에 비해서 이렇게 말빨이 별로 안 서. 지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착해, 그냥 애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 보면 내가 우리 남편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막 우리 딸이 상을 타와도 아들 앞에선 절대 내색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또 갈급했겠죠. 근데 나는 너 오빠 앞이니까 안 돼 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아들 아시죠? 그 마음을 위로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 어릴 때 그 상처 다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던 것들이 뭐냐면 내용이 이거예요. 그냥 그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냥 대학 한번 보내주시고 얘를 직업 하나만 갖게 해주시면 더 바랄 거 없습니다. 그래야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였어요. 내 그 아이에 대한 목마름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제가요, 기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 아들보다 더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이 충만한 없는 자를 먹이시고 배불리 보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구세주가 되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억울한 그 죄짐을 다지시고 멋있게 사명을 감당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되셨잖아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아들 놓고 기도합니다. 직업, 그거 학교 한번 붙는 거 이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아들도 지금 이 기도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내가 다 망쳤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보라. 이 철없던 엄마야. 네가 다 망쳐놓은 엄마야. 그러나 예수를 보라. 마리아가 잘해서도 아니고 요셉이 잘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 붙들었어요. 우리 아이 하나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아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먹는 사람이 생기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생기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고등학교 때 이후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역사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과정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엄마는요, 절대 낙심하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말씀이 쑥 올라와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럼 그걸 또 붙들고 기도해요. 결혼하고 미국 간다 그랬을 때 저는 속에서 노였어요. 늦었어. 지금은 한국이 더 네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될 텐데. 근데 제가 노하지 않았던 건 우리 며느리 때문이었어요. 한 가정에는 기도하는 여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감사하게 기도하는 아이였어요. 장로님 권사님이, 저는 그렇게 새벽 기도를 매일 못했는데 그분들은 매일 새벽 기도를 가면서 큰딸인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워오신 훌륭한 분들이에요. 물론 결혼식 준비하면서 정말 싫었어요, 그들이. 그래가지고 싸울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로마서를 묵상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 그 본문이 있다는 거는 내 인생에 뭐가 이렇게 계속 지나가잖아요. 인생은 계속 뭐가 되니까. 그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영향을 받는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와요. 그분들은 절대 제가 그분들을 싫어한다는 걸 모르고 계시니까 혹시 여러분 아시더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인간적으로 내가 속으로 계속 그래. 이래서 헤어지는구나. 얘네들이 결혼 1년 만에 이혼 많이 한다는데 부모들 감정 때문이 많겠구나. 우리 아들이 철없이 와서 툭 얘기해요. 그 집에 갔는데 어쩌고저쩌고.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야, 이놈아, 엄마는 더 했어. 네가 모르고 그렇게 돌아다녀서 그렇지 네 엄마는 집에서 더 했어. 근데 엄마, 권사님은 막 삼계탕을 끓여주는데 야, 이놈아, 너는 맨날 어디 없었어. 내가 할 때. 별거 아닌 걸로 그렇게 돼요. 그때 로마서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내가 존귀하게 너희를 창조했으나 버러지 같은 형상을 만들어냈도다. 너무 고통 속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구나. 저 가정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예수의 사랑, 예수 십자가의 진리를 내가 벗어나면, 내 혈기와 내 의로 결정하면 다 깨져버리는 거구나. 어떤 것도 의를 이룰 수가 없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가게 됐죠. 근데 우리 아들이 미국 간다고. 여기에서 결혼 전에 걔가 음악을 했거든요. 첼로 학부를. 그러더니 뜬금없이 대학원을 경영을 하겠대. 그 미국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자기가 첼로는 아니래. 어떡하라는 거예요, 첼로를. 그러면 대학 갔는데. 그러면서 엄마, 내가 경영을 하면 좋다. 해라. 지금 미국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신학해요. 목사 되겠다는 것도 아니야. 엄마, 목사님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아무나 돼서 지금 문제야. 나는 지금 미국에 영주권을 따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갔어요. 여러 가지 못마땅하지만 예전의 저라면요,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애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들으면 여러분 기절할 거예요. 받아쓰기 때 제가 이상한 거 발견했잖아요. 제가 굉장히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때 다 그랬어요. 자유로울 수 없어, 사실. 어떤 엄마도 난 그렇게 봐요. 심지어 애를 데리고, 그때는 조기 영어 이런 거 없을 때거든요. 학원 없을 때예요. 근데 걔를 데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신부님이 영어로 동요를 가르쳐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제가 발견을 하고, 기독교인인데도 거기 다녔어요. 근데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어디 갔다 와요? 물어보잖아요. 그냥 저기요. 그리고 안 가르쳐줬어. 그리고 너무 뿌듯했어요. 우리 애가 막 동요를 하는 거야, 영어로. 그러면 막 얘 아빠 오면 얘 막 해보라 그러면 막 하고, 막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 나 영어 못하는데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러면 뿌듯하고. 그랬던 엄마예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다고 여기 걱정하셔서 제가 등교 전에 1시간 과외시켰다니까요. 제가 전략이란 전략은 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나를 뿌듯하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그냥 아이고 내가 좀 부족해도 애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봐주고 했었어요. 나중에 애는 뜻대로 안 되고요. 애는 상처투성이가 되고 하나님께 엄청나게 책망받았어요. 아시죠?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하나님이 돌직구 잘 던져요. 사정 안 봅니다. 막 한마디 질문하세요. 너 왜 오니? 그런 식으로 말이죠. 저한테 돌직구로 야단친 게 너는 네 남편하고 잘 살아. 그 아이는 내 거야. 네 남편하고 잘 살아. 전 항상 우리 애들 중심의 식단. 그래서 애가 수련회 가고 어디 가면 우리 남편하고 짜장면 먹자. 그리고 나가서 짜장면 사달라고 그래. 짜장면으로 살짝 시작해서 가서 좋은 거 먹죠, 제가. 얼마나 제가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남편 너무 불쌍하다.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이렇게 살면 어떡하나.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우리 며느리가 그냥 애들 핑계 대면서 자기만이 이속 챙기고 그러면 어떡하나. 막 가슴이 무너졌어요. 나는 참 양심적이지 않다. 하나님이 그래요. 네 남편 돌봐라. 네 남편을 도와라.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울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 보는 시간에 저를 하나씩 고쳐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만약에 그 대학원을 가는데 학비가 적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가 첼로 하는 거하고 연결을 해서 뭔가를 해서 앞으로 직업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경영을 하겠다. 받아들이고. 또 결혼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음악 하나니까 여기서 좀 둘이 같이 미국에 가서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돌아와서 뭘 하겠다 그러면 뭐 대학에 뭐 들어가게 그러면 얼마든지 투자해주고 격려해줄 텐데, 이건 뜬금없이 조그만 애 하나 낳더니 돌 지나고 나니까 미국 가서 선배들이 오라 그런다고 거기서 한번 밑에 막노동부터 해보겠다고. 여러분 그거를 오케이 할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평화롭게 보냈어요. 축복하면서. 그 사건이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언약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마다 아침마다 그 아이 인생을 놓고 의논을 해요. 주여,
주님, 얘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에스겔서 특별히 47장 말씀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한 방울씩 나와. 처음에 그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문지방에서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요. 근데 그 물이 발목까지 와. 어떤 사람을. 좀 있으니까 무릎을 채웠대요. 좀 있으니까 허리에 닿았대. 좀 있으니까 가슴에 닿았대. 그 말씀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조금 있으니까 차니까,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잖아요. 발이 붕 떠버려요. 그래서 그냥 쭉 펴버려요. 지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더니 그 물이 가득 채워서 그 한 방울씩 흘린 물이 호수가 되고 큰 바다까지 이르고 고기가 많이 살아요. 그래서 각 처소에서 어부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와서 낚시를 해가요. 주변에 나무들이 살기 시작했어. 그 나무에 잎사귀까지도 약 재료가 되더라. 그 말씀을 계속 조금씩 묵상해 가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바닥을 칠 때예요. 근데 그 말씀이 다 보는 순간에 우리 아들이, 거기 아들, 사람 이런 말 없잖아요. 성령님이 말씀을 보면요, 그 속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저를 자꾸 생각을 어디로 끌고 가고요, 어떨 때는 이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 성령님이 계속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탁 엎드렸어요. 주님, 우리 아들을 지금 발바닥을 적시고 있는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고 있군요. 주님은요, 그거를 내 기도로 뚫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아무것도 철없을 때 맨날 네 엄마 닮아가지고 툭하면 새벽기도 가고 툭하면 철야 가고 교회 아무도 없는데 그냥 초저녁에 밥 해먹고 나면 애가 문제가 있고 처음 애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막 가서 밤에 기도하고 2시간씩 기도하고 오고 그랬어요. 꼭 우상 숭배듯이 했어요. 율법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 다 카운트해 주세요. 네가 그렇게 나밖에 살릴 자가 없다고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만 반복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그걸 뚫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한 방울씩 흘러나와. 그래서 주님, 제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고 나를 기도시켰고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아이는 날마다 바닥이야, 내가 보면. 그런데 그날 풀렸어요. 에스겔서 묵상하면서. 얘가 지금 물이 차오르는데 내가 생각하는 속도가 아니야. 근데 분명히 미리 예언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쫙 뜰 날이 온다. 네 힘으로도 개 힘으로도 환경으로도 어쩔 수 없는 성령의 물로 충만한 날이 온다.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거, 우리 아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먹고 살게 해주세요 했던 그 말씀이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들어요. 주님, 에스겔서 말씀을 보니까 한 방울씩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먹고 살고 어부들이 고기를 낚아서 거기에 있는 나무가 조금씩 자라더니 그게 굉장한 약재료가 되는 나무들이었던 거야. 나중에 보니까. 지금은 안 보이는군요. 지금은 안 보이는군요. 지금은 제가 기다려야 되는군요. 지금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을 믿음으로 지키고 지탱하면서 기도의 길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가는 길밖에 없군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신학을 한다 그러고 감사한 거는 우리 며느리가 결혼해서 나는 얘 대학원 갈 때 신대원 가기를 원했다. 걔 대학 다니면서 제가 엄청 큐티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봤어요. 인생이 뭔가를 봤어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이야. 100년인 인생이 귀한 거는요, 다음 세대를 낳기 때문에 위대해요. 내 기도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너무 재미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셔.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봐야 돼. 다 손주 시대를 봐야 돼요. 우리 아들이 지금 죽쓰고 있잖아. 상관없어요. 우리 아들 때 다윗이 나올 수도 있어. 우리 손주 때. 여러분, 그 다음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족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느헤미야의 아버지,
우리 모르잖아요. 딱 한 군데 써 있어. 지금 잊어버렸네. 하여튼 저 유명한 사람의 그 할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딱 한 줄 나와. 주님은 다 천국에 가봐야 알아요. 우리 인생. 그랬을 때 우리 아들이 막 제가 좀 철이 들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지향주의로 아이를 키워서 참 죄송하다. 그리고 직업을 쭉 생각하니까 저는요, 목회자를 좀 어려워했어요. 제가 그 사모도 될 뻔했다가 큰일 날 뻔했다 한 것도 그냥 농담이 아니고, 저는 그게 좀 어릴 때부터 개척교회를 많이 다니니까 엄마가 이제 과부 되고 나서 우리를 막, 그래서 참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모님들이 힘드시죠. 근데 우리 아들이 대학 가서 여러 가지 가치관에 제가 많은 것들이 새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직업이라면 어떤 영혼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이 주님 앞에 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극복을 해가면서 붙들어주고 목양하는, 저는 그것이 가장 좀 덜 먹고 덜 써도, 왜냐하면 길어야 100년 죽을 거니까 그냥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어느 직업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김앤장 다니는 그 법무법인에 지금 한창 잘 나가는 그 여자 변호사인 그 딸을 두고서도 그냥 이렇게 공부도 못 시켜서 노동시키는 자식을 둔 엄마처럼 너무 무서워하고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저는 그 아무래도 그게 낫다. 이래서 그 저희 오늘교회 목사님들도 성진이 이번에 신대원 가죠? 다 그렇게 기정사실화해서 신대원 보내세요. 유력한 수석 목사님이. 그 말은 곧 엄마로서 이렇게 들었죠. 오늘교회에서 써주겠구나. 얘가 신학교 가면. 엄마는요 이렇습니다. 별거 없어요. 새끼가 뭘까요 도대체. 저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되게 거룩할 때야 약간. 근데 제가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 목사님도 보니 성진이 이번에 신대원 보내세요. 신대원 갈 거죠? 뿌듯해. 그래 너는 그럼 어느 정도는 좀 보장되지 않겠니?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근데 감사한 건 그걸 내가 볼 수 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엄마들이 다 힘들구나. 이 모성이라는 것 때문에 자식에게 이렇게 자식이란 이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엄마는 없구나. 그래 얼마나 힘들까.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잘난 척 하더니 경영한다고 가고. 그러더니 우리 며느리가 뭐라고 해서 미국 간대요. 내가 딱 보니까 반대하면 우리 며느리 의견이야. 이게 미국 가는 게. 또 눈치가 바삭하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반대하잖아요. 걔네들 갑니다. 가고 나는 반대한 시어머니가 돼. 제가 왜 그래요? 저도 이제 지혜가 있는데. 또 하나,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워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남편이 세운다고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집안의 뚜껑을 열어보면 반드시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어떤 여인의 눈물의 기도, 쉼 없이 하나님 앞에 꿇는 무릎,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것이 있다고요. 제가 알거든요. 우리 며느리 예수 믿는 애고 뭐 미숙하지만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나 걔는 성장할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런 거를 믿기 때문에 제가 그래. 참 지금 생각하면 어디 가면 창피해요. 걔 대학 때 만났던 학부형들이 성진이 지금 뭐해요? 그러면 지금 미국 가갖고 신학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기가 계획이 없는 엄마야. 이 엄마가 도대체. 대책이 없어. 전 앞으로 걔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방임 아니에요. 저는 아침마다 무릎 꿇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되 무릎으로 집을 세워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헐어요. 손은요 무서운 거예요. 열심, 자기 자격증,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헐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무엇으로 세운다는 말은 없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되. 그런데 거기에 괄호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무릎을 써라. 네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는 네 집안을 세워줄 것이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라.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만이 너의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해라.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실천하니까 애들하고도 너무 화평해. 우리 딸은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완전히 망해서 봉천동에 들어갔어. 산동네. 거기서 제가 4년 살았어. 거기서 우리 애가 대학을 갔어. 거기 갔을 때 얼마나 저를 아프게 찔렀는지 몰라요. 사춘기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야, 요새는요 딱 잡았대. 자기 그 말 안 했대요. 걔 그 말 했거든요 나한테. 야, 안 했대요. 엄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멋지어 막 이랬거든요. 고개 빳빳이 들고 H.O.T 쫓아다니고 팬클럽에 가입해서 제가 그거를 다 뺏었어요. 너 학교 가지 마. 왜? 끝나면 방송국 갈 거니까. 그때 막 하면서 지가 나한테 다 한 말을 다 잊어버렸어. 기억상실증이에요 아주. 그랬던 애 하나님이 스가랴서 보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어느 목사님이 또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희한하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이렇게 보면 다 주세요. 수요일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세요. 근데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어를 공부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이야. 근데 히브리어로 예루살렘은 딸이라는 하나님의 딸.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주님이 막 애쓰시는 거예요. 딸이 무너졌다. 스가랴서를 볼 때 주님이 성읍이 다 무너졌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세울 것이다. 막 그런 말씀이 오면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H.O.T 쫓아다니는 딸을 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내 딸이 다 무너졌습니다. 돈도 없어가지고 다 무너졌고 얘도 다 이렇게 무너졌고 지금 나한테 저렇게 눈을 부릅뜨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때 엄마 고생하니까 저는 딸이면 엄마 아유 저기 이런 데로 이사 와서 엄마 힘들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줄게 난 이러는 딸을 기대했어요. 걔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큰 애거든요. 근데 거기를 갖다 놨더니 눈이 탁 찢어져가지고요 교복을 탁 줄여 입고 깻잎머리 탁 하고 내가 창피해가지고 길에서 만나면 저게 우리 딸이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가슴이 갈기갈기 다 찢어졌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지금 중요한 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말을 안 들어요. 일단은 이사야서 큐티하는데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우리 엄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엄마 과부로 살 때 집에 오면 툭 하면 억울한 하늘이 알고 막 하늘 땅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막 울면서 난 무슨 얘기인지 몰라. 아우 지겨워. 그냥 그랬는데 이사야서 1장을 딱 폈는데 그게 나와. 1장에는 그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좀 뭐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하나님이 막바로 참았던 걸 쏟아내는 거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자식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내 자식인데 내 말 안 듣는다. 짐승들도 자기 구유에 와서 밥을 먹는데 내 새끼 이스라엘은 나한테 오지 않고 열방을 쫓아다니면서 거지처럼 구걸하고 먹고 산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저는 우리 딸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찢어진 가슴을 가진 부모로서의 하나님 너무 하나님하고 친해졌어요. 제가 너무 기도할 때 억울하지가 않아요. 애는 내 말 하나를 안 들어도 상황이 어렵고 또 주님이 열방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막 속상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세요. 막 그런 거 보면 기도할 때 막 밤새 기도할 때 막 정신이 번쩍 나요. 졸음이 오다가도 번쩍 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나는 확신해. 하나님 내 심정 다 알고 계셔. 내 새끼가 당한 형편 다 알고 계셔. 기다리래. 기도하면서 기다리래.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기다리래.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붙어있도록 애쓰래. 내가 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힘이 생기니까. 환경을 보면 막 쫓아다녀야 돼. 아이고 누구 만나야 돼 막 이러고. 근데 말씀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거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스가랴서 그거 하면서 내가 짓겠다. 가로 세로 높이를 청량줄로 자기 그 줄로 재서 짓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는 극심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임하잖아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보는 훈련을 계속하면 설교를 들을 때도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막 기록하고 주중에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붙들고 가잖아요. 이상하게 사람이 말씀이 오면 평안해져요. 그전에는 절대 말씀은 말씀이지만 환경이 그러면 제가 못 참았거든요. 막. 근데 그것을 지속해서 하니까 평화로움이 임해요.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첫째 평안해야 돼요. 응답해 주실 것 같아서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한 가운데서 기도가 출발해야 돼. 아까도 그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우선이야. 이번에 보니까 어머 내 상태가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해주셨던 모든 사건의 시작이 이랬었는데 근데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된 배경에는 그 즈음에 봤던 말씀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딱 배짱을 갖게 됐거든요. 샬롬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그때 이후로 아이가 불쌍히 여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를 위로해주고 괜찮다. 괜찮다. 그냥 괜찮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니까.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는 일어서십시오 주님. 스가랴서 2장을 딱 펼쳐놨어. 달려가십시오. 거기 있는 단어대로. 손에는 청량줄을 쥐고 계신 줄로 믿나이다. 가서 장과 광과 고 가로 세로 높이를 재십시오. 무너진 우리 딸의 인생에 세우십시오. 그 다음 장 9절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예전 것은 기억도 나지 않게 지어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을 해. 아이고 그거 무너진 거 그거를 우리가 지을 수 있겠어? 엄두가 안 나니까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기 중학교 2학년 때 그 집만 안 했으면 차치 엄마 말 듣고 이렇게만 갔으면 다 소용없어요. 주님이 다 하셔요. 옛날 성읍은 기억도 나지 않게. 우리 손으로 지은 거는 다 무너져야 돼. 그때부터 다시 하실 거야. 그 기도를 입에 달고 살았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딸은 지금 MBC PD예요. 여자지만 1800명 중에 3명 뽑는데 3명 중에 여자 PD 하나 됐어요. 지금 무한도전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청소년들을 가진 이렇게 젊은 아이들 또 자폐를 가졌는데 중학교 1학년인 어떤 우리 딸이 그런 상황만으로도 치유가 되더라고요. 감사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랑 친구 권사님이 이제 그랬더니 엄마 친구 그 주미양 권사님 딸이 그러면 걔는 그렇게 무한도전을 좋아한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가 이혼을 했어. 그래서 아빠 집에 갔다가 엄마 집에 갔다가 할머니 집에 갔다가 이렇게 큰 애예요. 할머니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 할머니는 자식 때문에 찢어진 게 아니라 이 손주 때문에 마음이 다 찢어진 할머니야. 얼마 전에 갑상선 암이 오셔서 수술하셨어. 이 손주를 어찌할 바를 몰라요. 왜? 자폐 증세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랬던 애인데 무한도전을 그렇게 보면서 지가 막 연구하고 좋아하면서. 근데 최근에 엄마가 재혼을 했거든요. 얘는 아빠 집에서 크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하루는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가 딱 그러더래요. 길게 얘기하지 마. 알겠어. 이 권사님은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저는 징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가 상당히 쿨하고 괜찮은 애야. 굉장히 예민하고요. 괜찮은 애예요. 그렇게 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엄마, 할머니가 가서 분통 생각나서 있잖아. 거기 그 강성화 PD가 엄마가 맨날 가는 그 집에 그 집 딸이야. 그리고 올해 이제 달력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줬더니 애가 막 그때부터 너무너무 업이 돼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가만히 보면 걔는 나한테 상처였어요. 연예인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네가 그렇게 살겠구나.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수치스러운 딸이 되겠니? 막 그게 너무 괴로워서 오죽하면 우리 남편이 여보 좀 기다려. 내가 가만 안 둘게.
나를 살려놓고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대요. 너무 제가 야 얘가 이렇게 무너지나? 그래가지고 저는 공부 못하는 건 괜찮은데 방송국에 오빠 그러고 가방 메고 그런 애들 보면은요 예전에 남의 일인데도 그랬어. 아우 저것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그게 우리 딸이었어요. 저는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 그때 스가이라서 그냥 아침에 보는데 일장 볼 때는 모르겠더라고요. 한 며칠 지났어. 여러분 말씀도 계속 봐야 돼요. 어느 날이 옵니다. 오늘 거 재미없는데 일주일에 주님이 나한테 기가 막힌 거 주실 수 있어요. 이거를 취미를 들이세요. 봤더니 그날이었어요. 일어서셨어. 지으라 지겹게 얘기하더니 말 안 들으니까 내가 간다고 일어서셨어요. 그 말씀을 지금도 놓고 기도해요. MBC 시험 보고 시험 봤다 그럴 때 제가 걔가 미웠어요. 속으로는요 네가 막 그런 막 욕을 해주고 싶어. 넌 왜 엄마를 그렇게 피곤하게 하니? 그리고 엄마 기도 좀 해주세요. 뭘 기도를 해. 지가 다 망쳐놓고 막 그러고 조그만 회사 취직했거든요. 대학 졸업 전에 원서 넣어가지고 한 직원이 30명인데 비전이 있어. 영국 회사인데 그럼 거기 다니면 되지. 그랬더니 엄마 내가 중학교 때부터 꿈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다 망쳐먹어가지고 그래서 포기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겠어. 내가 회사에 출근할 때 되면 하나님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엄마한테 뭐 이거저거 기도하면 근데 주님 나 이 회사 맞아요? 내 친구들은 지금 뭐 연봉 얼마에 다 취직 잘했어. 근데 우리 딸이 조금 늦게 잘 안 된 케이스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인생이 길어요. 보니까 처음에 대학 4학년 때 원서 내가지고 2학기 때 취업한 건 우리 딸이 꼴찌예요. 근데 걔가 다니다가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해서 신문 보니까 MBC 신입 PD 모집 그거를 가지고 회사에 거짓말 시키고 뭐 어디 출장 다녀온다 그러고 여의도 갔대요. MBC에 가서 MBC 그 이렇게 문 거기다 손을 대고 울었대요. 사람들이 엄마 미친 여자인 줄 알았을 거야. 막 울었어.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펴고 왜 이거 보게 하세요? 하나님 이거 왜 보게 하세요? 저는 지금 못해요. 근데 제가 너무 하고 싶어요. 한번 도전이나 해보고 이번에 떨어지면 이 꿈을 완전히 아닌가 보다. 내가 어릴 때 한때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접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할게요. 이거 안 하고는 회사에 만족을 못해. 가면 막 싫고. 그래서 시험 봤어요. 몇 명 왔니? 1,800명 왔대. 몇 명 뽑아? 3명 뽑는데. 속에서 막 욕이 나와요. 왜 너는 자족하지 못하니? 왜 너는 그러니? 그래, 기도할게. 저는 자면서 내가 새벽 기도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 되게 좋아해요. 우리 애들이 그런 거 있어요. 기도하는 엄마들이 은근 든든해. 아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내가 새벽 기도 갔다 갈게 들어오면 엄마 갔다 왔어? 이러고 들어와. 가서 별 기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란 분을 내가 알아버렸어. 우리 애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불쌍히 여기고요. 그 눈물로 수고하는 땀들, 그 젊은이들이 애써서 하는 거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엄마라고 걔네들 다 물리치고 다른 1,800명 엄마들 다 울으라고? 우리 애만 대달라고? 우리 애는 자격 없는 애예요, 사실은. PD라는 게 나름대로 언론 고식을 해가지고 또 그 세계에선 또 치열해요. 그래가지고 대학 졸업하면 3년, 4년. 그래서 다 늦게 입문하잖아요, 방송에. 어느 날 갑자기 뭐 앵커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아나운서가 되고, PD가 돼도 나이들이 꽤 있는 이유가 다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 주제에 26인데 가겠다는 거죠. 기도 못했어요. 계속 가서 기도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성화의 현장,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계속 그것만 반복했어요. 차마 하나님, 옛날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저는 무지막지하게 하나님 막 1,000번째 막 드리면서 금식하면서. 근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이란 분을 신구약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알게 된 게. 그래서 그렇게 기도는 못하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뭐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놓고 제가 통곡을 했잖아요. 그리고 주저리 나갔어요. 하나님이 저 언제 쉽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저한테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결과는 나쁘지 않지만 늘 십자가 연단시키고 여러 가지 인내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첫 번 지원하는 성화, 나이 어린 그 딸의 준비 안 된 애는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폭포수처럼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을 또 다 꺼내 놓으셨어요. 네가 나를 모르는도다. 입을 크게 벌리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제일 만화처럼 생각하는 이상한 말씀 하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막 이런 거 있죠. 우리 엄마가 맨날 우리한테 와서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떡반죽 그릇. 그거 외우셨나 봐.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 우리 다 꼬리였거든요. 우리 오남매. 저는 지겨웠어요. 엄마의 그런 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 다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 그냥 붙여주시면 안 돼요? 이상하게 제가 그거 입이 안 떨어져요. 막 여기서 막 의욕적으로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서 그 기도를 못해요.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아니, 나는 네 기도로 일한다. 네 기도로 일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이루리라. 계속 요청하셔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딸 에스더가 예루살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동안 책가방을 메고 연예인을 쫓아다녔던 소망이 없던 우리 딸이 MBC에서 PD가 됐어요. 자폐를 가진 애들, 방송에 뜻이 있는 애들은 만나기를 원하고 굉장히 우리 엄마들은 저를 통해서 소망을 가져요. 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우리 오늘리교회 성도들은 저랑 한 2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그 찌질한 모습부터 다 큐티방에서 나누면서 울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굉장한 아까 그 증인이 되는 삶을 살자. 우리 여성들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될까. 여러분 인생을 길게 보세요. 20년 전에 저는 눈물 많고 소망이 없고 두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의 엄마였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이 말씀 저 말씀 부딪히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저를 좋아하는 분들의 말이겠지만 저는 그걸 믿고 싶어요. 나로 인해서 큐티하는 인구가 많아졌다. 큐티방이 부흥을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할렐루야죠.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선 땅을 보십시오. 이곳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여러분에게 줄로 이렇게 주신 여러분의 구역이에요. 이 사는 동네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운데 쓸쓸함과 뭔가 이렇게 낭망하신 분이 있으세요? 어제 그 집처럼 그런 분이 있으세요? 솔직하게 평가해 보십시다. 전 세계 인구를 놓고 보면 여러분은 상위 몇 프로의 인구예요. 가진 것도 그렇고 공부한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함도 그렇고 아름다움도 그렇습니다. 절대 기도할 때 그냥 뭔가 거지처럼 못 가져서 얻을 사람처럼 상처받고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여기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너무나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나도 저 남편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나도 저런 집에서 저런 자녀들과 저런 모습으로 살아봤으면 하는 지구상의 인구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이 너무 잘 살게 되고요. 우리나라 애들이 너무 우수한 애들이 많아요. 외국에 가면 한국 애들 오라고 난리예요. 이번에도 엄마 장례 때문에 미국 갔는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뭐 여행하다가 여기 좀 살아볼까 그러고 정착한 애들은요 다 탑이 됐어요. 전공하고는 다르게 살지만 우리 애들이 가진 기본기가 굉장히 우수해요. 그 아이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지 마세요.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니까 그거 기도해 줄게 그러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너에게 차오르는 물은 성전에서 떨어지는 물이다. 너는 이제 큰 바다하고 만날 거야. 네가 많은 사람을 먹여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여러분 구할 거 있잖아요. 그 철없이 구해도 돼요. 성숙하지 않아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기도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뜨겁게 주님 한번 부르면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만지신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